오늘 10장 말씀에서는 한 힘센 천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납니다. 천사의 발은 마치 불이 타오르는 그 불 기둥과 같습니다. 힘이 세다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천사는 뭔가가 다른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천사는 우리 나왔던 5장에 나왔던 힘 있는 천사와 동일한 존재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5장 2절에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며 큰 소리로 물었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다시 나와서 손에 두루마리 책을 하나 가지고 지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두루마리 책은 펼쳐져 있죠. 앞서 7인으로 봉해져 있던 그 두루마리 책입니다. 7개의 봉인이 떼어져 있고 이제는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 천사가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성취되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는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과연 요한은 자신이 들은 대로 즉각 순종하여서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그의 배에서는 쓴맛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이미 반복되어진 환상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에스겔 3장에 이어서 3절에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과 에스겔서와의 이 연속성에서 볼 때 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에스겔서에는 쓴맛에 대한 말은 없지만 그 두루마리 안에 적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임할 재앙으로 인해 얼마나 쓰리쓴 그 고통이 찾아왔을지 또 상상이 갑니다.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이 있었죠. 요한이 느낀 그 쓴맛은 이 복음의 선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내가 받아들일 때 기쁘고 즐겁지만 그 복음을 다시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 복음이 재생산되어져서 나아갈 때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에스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나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는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지만 정작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는 그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하는 그들의 이 말 역시 듣지 않을 것은 사실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쓴 것이죠.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이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가 예언을 한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에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이 11장,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11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격렬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고 이 두 증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복음의 증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증인은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 내용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먹듯이 이 말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을 위한 양식으로서 말씀을 이야기하듯이 오늘 성경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온전히 습득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숙성되고 또 소화되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하게 되고 기꺼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단순히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한 에스라처럼 그 삶의 중심을 세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옮겨가는 끊임없는 시도와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달콤하다는 표현이 이 말씀을 먹고 습득하는 행위를 수식하고 있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것을 소화시켜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는 쓰디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뒤틀리고 아픈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앞으로 나올 두 증인의 이야기처럼 우리로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내몰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말씀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이 복음의 책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그 큰 심판은 너무도 가혹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에게 주신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많은 백성에게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즉 남녀노소 지위와 고화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이 에스겔 말씀처럼 뱃속 창자까지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화된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